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파당을 짓고 분파를 짓는 사람들을 사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투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교회까지 와서 그 모양으로 사나요? 이런 그냥 속에서 아마 치밀어 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따른다고 하는 사도, 팔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당신들이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누군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뭐 사도 하지만은 사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맨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게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그 로마의 검투사들 나중에 이거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 원형 경기장이라는 데 들어가서 끝까지 싸우다가 다 그냥 이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본인을 지금 그런 형편에다가 하나님이 두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죽음을 맞게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꽃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무슨 길을 왕궁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마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귀족들과 평민들 모두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검투사처럼 그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팔을 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를 경멸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자고해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워졌구나, 강해졌구나, 존귀해졌구나. 굉장히 이게 반어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리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세상이 보기에도 지혜롭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우리는 주님 믿고 나서 점점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점점 더 존귀하게 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지죠. 정말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더 세상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강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과 단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도 강해지고 잘도 존귀해지려고 하는구나,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인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는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왔을 때 그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텐트 업을 만들면서 생계를 벌어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친히 손으로 일을 해. 그 텐트 메이커가 뭐 그렇게 고급 직업이 아니에요. 가죽 다루는 게 무슨 고급 직업이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모욕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축복했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는 견뎠고, 비방을 받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늘 사람들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번면하고, 그렇게 사는 삶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조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로 살았던 바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것이라,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게 이게 그 더러운 것을 치우는 그 걸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라고 할 때 찌꺼기는 이게 사람 몸에 있는 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인간 쓰레기처럼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그 귀족들이 볼 때는 말이죠. 사도로 살아가는 길,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의 목록을 우리가 이게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고린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목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나는 죽고 내 생명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여러분 주시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커지고 우리가 더 위대해지고 우리가 더 강력해지는 그게 신앙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런 능력을 구해요. 왜 신사도 운동이 위험합니까? 그런 능력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그런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어떤 능력이냐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절망하지 않고 그냥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 6장 한번 또 가볼까요? 6장.
6장 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좌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이 걸어간 인생의 행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꽃길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성공의 길이겠어요? 어떻게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11장 또 가보죠. 11장. 그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쭉 한번 읽습니다. 11장 23절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런 길을 누가 걸었겠어요? 12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드립니다.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박해의 목록, 고난의 목록을 보고 이 시대에 누가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사꾼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성경이나 열심히 보세요. 이 시대에 어떤 목사가 이런 길을 가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죽도록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냥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인생의 쓰레기 같은 대접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사람의 몸에 때 같은 거나 받고 떼수건이나 걸레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런 수모를 왜 겪었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이런 짓을 하겠냐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스승은 여러분 제자들한테 존경받는 스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24절에 보면은 이게 율법이 너희들을 몽학 선생으로 이끌어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찾아봐요. 3장 24절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로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은 초등교사고 옛날에 한글 개역을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빚어가는 참된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식만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가정교사나 되는 그런 시간제로 와서 잠시 가르치고 하는 선생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선생이에요. 그런 선생은 세상에 지천에 깔렸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 그런 사람은 수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죠. 아버지는 하나죠. 왜 많지 않다는 말도 그렇죠. 아버지는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1구2연이면 이부지자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면 다른 말을 두 말하면 아버지가 둘이다. 예? 그 우리가 자꾸 입에서 쓴 물과 단물을 겸하여 내면 우리는 아버지가 둘인 셈이죠. 때로는 성령에 속했다가 때로는 악한 영에 속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바울은 지금 내가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가정교사 돈 몇 푼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16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으시겠습니까? 나를 본받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26장 그 마지막 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정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사실은 이런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니까 안심하고 같이 가자는 뜻이죠. 안심하고 같이 가자는 뜻이죠.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놓치게 돼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공과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절대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길로 인도하면서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초청하는 길이란 이런 길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길을 간 것도 본인이 선택해서만 간 길도 아니거니와 더더군다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 아마 지금 상황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그 근처를 어디 가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1차 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저걸 해가지고 2차 여행 때를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게 지금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죠. 나중에 간지 안 간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고린도를 보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여기 행사라고 번역이 좋지 않아요. 이건 나의 길, 나의 삶의 방식, 그런 뜻인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줄 거다, 다시.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는 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파 4개 중에서 나한테 줄 서라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다른 파들에 가냐? 나 파에 와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그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게 이제 그 몇몇 분파들 가운데서 워낙 그게 목소리가 큰 사람들, 목청 큰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못 와. 바울이 그게 뭐 우리 헬라 문화를 이해도 못하고 말도 그 수준 가지고는 이제 다시 못 와. 이런 얘기들이 들렸던 모양이에요. 내가 너에게 안 갈 것 같이 그렇게 교만해졌는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표현 방식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일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영하 15도라도? 많이 오시겠네.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는 거예요. 내 뜻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 못 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그냥 얼람 해놨는데 안 들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우시는 분은 여러분 알람 해놓고 자도 꼭 그 전에 깹니다. 보면 아직까지 1시간 남았어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또 자지 말고. 그러다 놓친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같은 로고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지만, 인간의 말은 때를 따라서 진정성이 없고 허장성세나 허풍치는 말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내가 누구파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헛된 주장, 헛된 말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는 무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같은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디나미스, 이게 와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내 능력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겠어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누군가 우리의 삶의 방식, the way of life, the way of thinking, 이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길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꺼이 소유를 포기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소유를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약해지는 걸 기꺼이 감수합니까?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나이 많은 때까지 아픈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아프나 사람이. 아파 보니까 아픈 마음을 알게 되고, 아픈 자의 눈물이 이해가 되고, 아픈 자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걷게 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광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산 정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누렸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을. 고난보다 더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될 것이고, 그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없는 게 없는 이 세상에서, 돈이고 권력이고 인기고 명예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가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9가지 능력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넉넉히 주님과 함께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마음 가운데 샬롬을 부어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예외 없이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무릎과 관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벌떡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능력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보내든지 증언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있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이 고난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 인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